감사합니다. 주일을 마치고 또 월요일 새벽 첫 시간 올라왔습니다. 날들의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금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주는 특별히 수험생들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까지 길러주셨사오니 이 시험도 넘어가게 하시고 이후로도 도우시며 만들어 가시는 귀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같이 동역하시는가? 동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시켜먹고 부려먹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 이거 기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정도를 넘어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 새벽에 청년이 반주하는데 처음에 찬송가 반주 배워야죠. 악보만 갖고 반주 못합니다. 예배 흐름을 배워야 돼요. 예배 흐름. 예배 흐름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오늘 예배에 부어주시는 영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반주해야 은혜가 있구나. 이걸 또 배워야 되는 거죠. 나중에 반주의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주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동역이 되죠. 오늘 반주 잘했잖아요. 목사님이 왜 이 곡을 선곡했을까? 월요일 첫 시간에. 그래서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치고 싶은 대로만 쳐요. 그건 뭐예요? 저하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반주는 하기는 해.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럼 반주하다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죠. 백날 해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부모하고 같이 동역을 해야죠. 물론 애들이 하고 싶은 공부에서 소원을 이루어야 되지만 부모의 뜻을 여러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 공부하기를 원해. 너는 뭐를 원하니? 그럼 같이 가야 되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하세요. 난 내 뜻대로 할게요. 그럼 여러분 지원도 끊기고 모든 게 끊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버지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이거 날마다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뜻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맨날 지치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그 다음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능력. 여러분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무지 애를 씁니다. 어제도 했죠. 어제 주일 설교는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주일날 강의식 설교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듣기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복음 설교도 있지만 어떨 땐 강의처럼도 해야 되고 어떨 땐 부흥회처럼도 해야 되고 이게 되게 그래서 뭐예요? 설교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하나님 못 쫓아가요. 난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 예전에 기도했는데 어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번 주는 모든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가득 찰걸요. 수험생 있는 교회들은. 근데 그 엄마들 1년에 한 번밖에 안 올 거예요 아마. 수능 보는 날 막 교회들이 메어 터집니다. 근데 그날 뿐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라.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반주해봐. 10년만 반주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걸? 네 삶에. 네가 30살이 돼봐. 야 반주가 완전히 달라질걸?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날걸? 그런 거를 지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 성도의 이중직. 여러분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는요 이중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직.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될 직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예요. 나가서 일을 해. 그럼 세상 직분도 있지만 집에서는 엄마라는 직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두 가지 직을 같이 가는 거죠. 성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중 하나는 기도자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 전문가가 되십시오. 기도 전문가가 아니라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여러분 기도의 전사가 되세요. 금요일에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기도의 전사들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찌질이들이 와서 기도해요. 아니면 알바가 와 대신 기도하러 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전사가 되십시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게 점점 기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있어요. 내 중심.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되게 열심히 하는데 들어보면 다 자기가 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이동돼야 됩니다. 어디로 이동돼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듣기는 쉬운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입으로는 다 내 중심이에요. 내 거밖에 안 나와요.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적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거 적고 있는지 다 내 뜻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나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프리카에 갔더니요. 우리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우리의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너무 외로워해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인데. 그 다음에 내가 언어를 잘하고요. 나도 노후를 여기서 여러분 선교사님인데 기도 제목이 맨날 이거예요. 듣긴 근사한 것 같은데 뭐예요? 자기중심.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 아프리카 왜 보내셨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럼 여러분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거 자체가 안 나와요. 이런 거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중심의 이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왜 주셨나? 하나님 이걸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요가 아니라 애들 잘 기르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거 왜 맡기셨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청라신령교회를 왜 맡기셨나?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 내 소원 이루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왜 맡기셨나?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처하게 하셨나? 그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안 바꾸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도를 이게 하라 안 하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중심이 바뀌어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오늘도 다리가 좀 아파서 차를 타고 왔거든요. 지난주에 좀 걸어 다녔는데 오다 보니까요. 차 밑에 심곡천 옆에 차들이 있어요. 차 바퀴 밑에마다 고양이 한 마리씩 있습니다. 불쌍해. 걔네들이 추워서 어떡하지? 차 밑에 한 마리씩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고양이한테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나무들 보면 야 저거 얼어 죽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놀란 게 있대죠. 우리나라 가로수들 전부 다 감아주고 가로수한테 뭐예요? 닌겔 맞춰주고. 외국에선 그런 게 없대잖아요. 우리나라는 유기견, 유기묘 이렇게 고양이들 잘 돌보는 나라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그 다음에 뭐 나무, 물고기, 심지어 모든 것들.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특별히 뭐예요? 심히 좋았다는 거죠. 그 좋았더라가 뭐예요? 토부. 토부가 뭐예요? 기쁨.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 좋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거기 두고 놨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데 제일 기뻤던 건 뭐예요? 사람.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이 차 살 때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차는 몇 달 가나? 한 달 가나? 한 달 가면 집 살 때 제일 기쁘죠? 집 사면 얼마 가요? 기쁨이 1년 가시나? 근데 여러분이 뭐 옷을 한 번 사요. 옷 기쁨은 입고 한 두 번만 입으면 끝이죠. 신발 되게 기뻐요. 그러나 뭐 한번 누가 밟으면 끝이지 뭐. 기쁨도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어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봤는데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했어요. 7년 동안 애가 없었어. 그러더니 아내가 남편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이렇게 해서 선물이 있어.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아빠가 됐어 당신이. 울더라고. 밑에 댓글이 그 마음 이해해요. 저희는 15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뭐가 가장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여러분의 기쁨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쁜 게 여러분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여러분이 기쁘질 않아. 자녀가 있습니다. 보아라고 쳐. 여러분, 보아야, 아빠가 오늘 저녁에 너하고 밥을 먹기 원한다. 그럼 내가 기쁠 것 같아. 그랬더니 보아가 난 아빠랑 밥 먹는 게 제일 싫어요. 이거 돌아버리는 거죠. 보아야, 아빠는 너하고 여행 한번 가고 싶다. 아, 끔찍해요, 아빠. 누가 요즘 아빠랑 여행을 가요? 근데 와가지고 아빠 10만 원만요. 왜? 저 올리브영 좀 가야 돼요. 머리 좀 해야 돼요. 전 그게 제일 기뻐요.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데 아버지의 기쁨하고 여러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의 기쁨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여러분이 좋다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걸까?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다 필요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제일 좋아해. 근데 우린 엉뚱한 거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거부터 구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뭐 기뻐하시지?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만 맞춰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계속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교회에 비싼 비품들 갖다 놓으면 좋아요. 프로젝트 망가졌을 때 TV로 바꿀 때 되게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저는 성도들이 앉아있는 게 더 기뻐요. 주일날 딱 끝나잖아요. 안 온 분들이 머리에 계산기처럼 세집니다. 저 가정이 3명 안 왔고 저분이 안 왔고 저분이 안 왔고 어떨 땐 저녁에 가서 잠이 안 와. 제일 기쁨은요. 예배하는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 관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고 나로 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이 역할을 주셨지? 바울이 처음에 이거 싫어했다고요. 왜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전도하는 게 좋은 거죠.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 저는 아수르 싫어요. 니느웨 그놈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뜻. 근데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 뜻. 이거에 맞춰야 같이 동역이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일하시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깊이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나?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예수 믿는 마음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나에게 이 직분을 왜 주셨는지, 나에게 피아노를 왜 치게 하셨는지, 나에게 이 자리를, 이거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대충 딱 떨어졌을 때, 안 해요. 못해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 선교 열심히 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하나님, 오늘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서 처음 전도한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고 싶지 않았죠. 소아시아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마케도냐로 가.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맞춰서 가는 거죠. 거기서도 빌립보에서도 아버지 뜻을 발견하려면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빨레터에서 비단 장수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셨어. 왜 보내셨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여기서도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시라고 보냈구나. 그랬더니 기쁜 거죠. 내 힘으로는 못 오는데 고난을 통해 보내시니.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꼭 간수를 전도하잖아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아버지 뜻을 찾는 거죠. 그럼 다 선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하나도 뭐 이렇게 좋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감사하죠.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를 발견해요? 기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기쁨이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로마 감옥에서 편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요즘은 사랑이 없는 시대죠. 서로 사랑하지 않아. 보아가 아동부 선생님인데 애들이 사랑하냐? 성탄절에 뭐 주고 싶은 거 있어? 애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 애통해? 심장이 찢어져?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난 우리 애들이 이 찬양을 알면 좋겠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어.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곧 죽어요. 작별 인사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너희들에게 소원이 있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부르는 거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너희가 교회가 되었어. 세상에서 잘 살아라. 부자 되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영생 놓치지 마. 그게 되게 좁은 길이야. 교회는 이걸 얘기해 주는 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애가 군생활 잘하라도 중요하지만 가서 구원 잃어버리지 마. 직장에 가요. 구원 잃어버리지 마. 병들었어. 구원 잃어버리지 마. 실패했어. 구원 잃어버리지 마. 이거예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물질이 더 생기면? 여러분이 출세하면? 건강해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방법,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왜 창조하셨지? 바울이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 왜 창조하시고 왜 이 직분을 주시고 나 이거 발견하는데 너무 기뻐. 그리고 다른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는 게 더 기쁘고.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죽었다 살면 돼요.
주일에 여러분 다른 데 갔다가 뭐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했죠.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뻔한다니까요. 주일날 어디 가다 죽을 뻔한 경험 없으세요? 예배 자리 떠났다가 죽을 뻔, 그거 한번 겪으면은 못 떠나는데. 여기가 최고의 안전한 자리다. 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입원해 보세요. 대충 뭐 정형외과 뼈 부러진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 한 달만 입원해 보세요. 저녁마다 숨이 넘어가요, 말아요, 막 이렇게.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건강해져서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쁜 거야. 근데 이걸 모르죠? 이 기쁨, 안 죽었다 살아서 그래. 아직 살만해서. 자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운동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기쁨,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거, 나 같은 자를, 이 은혜, 바울은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나 너무 기뻐. 근데 여기를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소원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소원.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비전, 꿈. 아, 하나님이 나 이런 의도로 여기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야, 너무 기쁜 거죠. 이걸 스스로 발견한 자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반주를 하는데, 야, 반주하면 엄마가 10,000원씩 줄게. 그럼 처음에는 10,000원이 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엄마가 10,000원 갖고 100,000원 줄게. 못 앉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반주자들 보면요, 큰 교회 가면요, 사례비도 주잖아요, 반주자들. 근데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아니에요, 사례비 없어도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 바울이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넘어, 나를 넘어, 너의 소원까지 발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이 소원이 있죠? 여러분 소원대로 애들이 되지 않으시죠? 여러분 소원대로 되면 이상해. 그거 절대 안 돼. 그럼 망한다니까요. 나중에 세월 가면요, 여러분의 소원이 소원대로 되면 애들 망한다니까요. 왜? 그때는 여러분이 부족하고 욕심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 왜 이 직업 주셨지? 이 공부를 시켰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바디발 집에서도 막 수많은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갖고 계신 소원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견딘다니까요. 마지막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나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나 연단하신 다음에. 이거죠.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를 향한 소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조정석이라는 탤런트가 있죠. 키 조그맣고. 조정석 씨가 되게 가난했대잖아요. 아마 부모님 한 분이 없습니다. 키도 조금해 못 먹고 커갖고. 근데 중학교 때인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부르더래요. 정석아, 내가 널 유심히 보니 너는 연극을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을 처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을 하고 자기가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가난한데 알바하면서 돈 벌어갖고 결국 영화를 그 연극 쪽으로 가서 여러분 대스타가 됐잖아요. 얘기해요. 어떻게 배우가 됐냐고. 전 교회 전도사님이 연극하라 그래서. 전도사님인데 애에 뭐를 찾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전도사님들이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이렇게 되면 만나서 앉아보세요. 저 클 때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스타일의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은 결혼을 하셨어. 애도 있어. 근데 전도사님인데요. 항상 양복을 입고 다니고 기도밖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항상 이래요. 이용진 형제님. 나이도 많은데 그냥 용진아 그러자. 이용진 형제님 앉아보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정말 만나면 너무 괴로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는 소원을 찾아주는 거죠. 이용진 형제님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재능을 주고 기둥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광주로 목회를 나가셨거든요. 개척교회. 무너지는 이 골목길에 있는 그런 교회를 맡아서 나중에 쳐보세요.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십니다. 1년 365일 부흥회를 다니셔. 기도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오는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와갖고 우리 교회 소원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일하십시오. 우리 교회 소원은 이거니까 이걸 그게 아니라 약하고 무너진 자들이 오는데 그들의 소원을 발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당신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신 것. 여러분 이거 발견하면 이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가지신 소원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발견해.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는 이렇게 해서 반주를 시키셨구나. 보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 언니 보연이에 대한 뜻을 발견하고, 그럼 서로 하나님이 우리 언니는 이런 뜻으로 부르셔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게 보여지면 인정하죠. 근데 언니도 동생을 향해 하나님이 내 동생은 이렇게 발견하셔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서로 기도하죠. 안 싸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 끄댕기고 싸우죠. 내 건데 네 건데 막 이러면서. 교회가 왜 싸움이 나는 줄 아세요? 서로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 뭘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듣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야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그래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우리 목사님을 향해 저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두셨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데 가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누구보다 조직적인데? 저도 이 비조직적인 걸 돌리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여기 두신 이유는 저도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분들 바꾸려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 저 가정이 살았으면 좋겠고,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향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야 돼. 그리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예요. 서로 아버지 뜻 안에서 같이 가는 거. 아버지 뜻 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뭐가 되길 원하신대요? 흠없는 자녀. 이 세상에서 빛.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예수 잘 믿어. 그래서 우리 후원의 연보에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 너무 기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돼. 빌립보 거기에 두길 너무 잘했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가 빛이 되라고 이 얘기인 거죠. 바울은 여기까지 본 거예요. 야, 이거 반주하다 빛이 되거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자기 가서 말씀을 전했대요. 쟤네들 빛 만들려고 빛. 야, 이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 나중에 자랑할 건 이것뿐이야.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빛이 됐어요. 야, 내가 너네 빛 되라고 기도했잖아. 이런 기쁨. 나중에 보아하고 30년 후에 만났어. 보아가 밥 한 번 사주겠지 그래도. 목사님 나이가 70 되셨네요. 목사님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러더니 보아가 목사님 그때 저 맨날 혼내갖고 창피하고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한다 그래서 맨날 뒤통수 때리시고 제가 그때 맞고 깨닫고 이렇게 기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가 빛이 됐구나. 여러분, 이런 관계, 내 목회가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이제는요, 몇 명도 살리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간호사가 돼갖고요, 선교도 가고요. 네가 빛이 됐구나. 내가 너 빛되게 하는 일에 17절, 나를 전제로 드릴 수 있어. 나를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만드는, 네 소원, 난 그 일에 나를 드릴 수 있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전제로 드릴 수 있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되게 어렵죠. 하물며 남인데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같이 목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합하는 거. 이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고 너희 무리와 함께하니 이게 기쁘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기쁨만 있는 거죠. 난 저 사람을 너무 기뻐.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저기에 두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분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같이 너무 기뻐. 밥 먹는 기쁨, 나누는 기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자녀들을 놓고 이걸 기도하세요, 여러분. 수험생 애들 대학만 간다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대학 갔어. 그러더니 내년쯤 돼서 저 재수할게요. 나중에 하더니 학교에 가면 좀 미칠 것 같아. 어떡하실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기 왜 보내셨지? 그걸 발견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게 뭘까? 왜 하나님이 저 직업을 주시려 그러나? 그걸 발견하고 기도하려니까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 띄어냈어. 혹 띄어냈어. 이제부터 나 자유야 이게 아니라 이걸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저 권사님은 어느 자리에 둬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나 이제 저 인간 너무 지겨워. 진짜 그만 만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기뻐할 때까지 만들라고.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니네 교회 디모데 보내려 그래.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이일 때부터 데려다가 길렀는데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를 이뻐하고 기도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연단. 디모데를 죽도록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너희 알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내가 디모데 연단시켰어. 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을 왜 연단시키는 줄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한 영혼을 맡아도 기도도 할 줄 몰라. 누굴 맡겨도 울 줄도 몰라. 왜 그래요? 연단이 안 돼서 그래요. 연단 받는 걸 너무 싫어하죠. 잔소리로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의 자리에 자녀를 던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자연인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나? 다 연단 받았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다니엘. 여러분 맨날 우리 애들 다니엘 되게 해달라. 다니엘 되면 죽어요. 여러분 자녀 다니엘 되면 죽는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됐잖아요. 내시예요, 내시. 맨날 고난당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만 생각하죠. 연단 받았다니까. 요셉 되면 요셉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요셉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려가고 인신매매하고 캄보디아 가고 그거 연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 연단 안 시키잖아요. 조그만 것도 힘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그냥 이쁘다, 아유 잘한다 이거만 하는데 바울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니까. 알지? 너네 디모데같이 연단하면 빌립보 못 견뎠을 거야.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은 게 권세라는 거예요. 저 정도 연단 받으면 우리가 복종해야지. 그러니까 빌립보가 순종하는 것이죠.
또 연단 받고 가니까 에베소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 연단 받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과하고 온전한 자리에 섰을 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 보내줄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어. 디모데가 나야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이었어요. 걔가 나야. 그래서 모세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안 돼요? 우리도 똑똑하고 우리도 능력이 너넨 안 돼. 너넨 연단 안 받았잖아. 모세처럼 같이 하나님과 뒹굴질 않았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뭐만 봐요? 자격, 능력 막 이런 것만. 나도 능력 비슷한데 이용기 목사님하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부터 해갖고 20년 뒹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죽으라고 반주하고 연단해야 돼 너. 죽으라고. 그럼 하나님 쓰실 거야. 근데 어느 날 피아노 되게 잘 치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치겠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는 못 치는데 어릴 때부터 띵깡띵깡 하면서 이거 새벽부터 와서 한 애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 되게 잘 친다고 안 치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자격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에 나를 던진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난해도 못 배워도 연약해도 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세상 조건 갖고 우리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를 던지고 연단된 자. 아니야 난 널 몰라. 어디서 갑자기 와갖고 이상한 게 자기가 하겠다 그래. 아니야 그 자리에.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럼 이러죠. 목사님 저 사람만 좋아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애들을 던지잖아요. 그 자리에. 혼나는데 그 자리에 던져서 감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와갖고 갑자기 저희도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자녀를 던지세요. 예배에 던지고 하나님의 일에 던지고 던져놨더니 주일마다 애들 밥도 못 먹어. 굶어. 걔네는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적 없나? 근데 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저기 무능한 데 쓰는 것 같아. 무능한 데 쓰는 거예요. 연단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뭘 기도해야 돼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짜 기쁨을 맛보지 마십시오. 가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가짜 위로예요. 진짜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연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 이게 발견되면 너무 기뻐. 전 새벽에 주일날요 일찍 와서 혼자 앉아있으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일 새벽 아침에 그 은혜를 받으면 그날은 예배가 풍성해요. 이 기쁨,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기쁨을 놓고. 우리 애들도 이걸 발견하고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을 가고 인생을 사는 일에 뭘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기쁨을 발견하면 뭐예요? 연단 받죠. 이게 가장 기쁘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맛, 이런 직분, 사명,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 이 기쁨 너도 발견해라. 서로 이걸 같이 보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는 동안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여러분이 저 느껴요. 기도 많이 해주신 날은 다리도 덜 아파. 근데 또 기도 안 해. 한 번만 하면. 그럼 또 다음날 또 아파. 요즘은요 기침도 안 나오잖아요. 예전에 이 날씨 되면 기침 나왔거든요.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저를 고쳐주시는 의사들을 위해 맨날 기도해요. 저도. 하나님 이 병원도 잘 되게 하옵소서. 그분은 저를 잘 되게 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중보하고 기쁨을 붙잡고 가는 관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기쁨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과 동역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려고, 흐뭇해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 모든 거 다 뒀습니다. 근데 가장 큰 기쁨은 사람입니다. 자녀. 우리도 차를 사면 기쁘죠. 집을 사도 기쁘고. 그러나 최고의 기쁨은 자녀. 이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시고 목적도 주셨습니다. 이걸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걸 발견하는 기쁨. 하나님이 날 이래서 세우셨구나. 날마다 이걸 묻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대학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일터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나게 하셨구나.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받은 기쁨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을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나를 넘어 저 사람의 기쁨. 하나님이 저 사람 왜 어떻게 뭐 때문에 기뻐하시나, 서로 발견하고 시비가 없이 원망 없이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루는 일에, 저 사람 세우는 일에 나를 갈아 넣어도 됩니다. 나를 태워서라도 전제라도 드려서 저 사람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기쁨을 위하여 연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연단되듯, 다니엘이 연단되듯, 디모데가 연단되듯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수험생 아이들이 아버지 금년에는 기쁨을 발견하고 주님께 연단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